첫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유혹에 맞선 싸움.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혹에 맞선 싸움. 과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이에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중요합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던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 그쵸? 성경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들이 행하였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혹에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 서론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1번, 아담과 하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석책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두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붉다, 붉은색, 색깔이 붉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그리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하와까지 좀 설명을 다 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뭘까? 지금 막 쓰셨습니까? 네. 붉다,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러면 하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 참 이름이 좋아요. 생명.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이름의 뜻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붉다라고 했을까요? 그 다른 주석을 보면은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빨갛다는 거죠. 예. 아마 여기 무안에서 들어오는 그 길에 있었던 그런 흙과 같은 색깔이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흙 색깔이 붉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뭐냐? 흙이 있는데 흙에 생명이 불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붉다, 흙, 그리고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담 혼자는 사람 노릇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흙이고 붉은 존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흙 자체에 생명이라거나 하와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름의 뜻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하나만 그냥 있으면 그냥 사람이 되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운영돼야 될, 거주할 수 있는 껍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 자체로도 사람 구실을 다 못하는 거고 아담 혼자로도 사람 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2장 말씀, 앞장에 보시면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사이에 나와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8절 말씀이요. 바로 앞장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답이 뭘까요? 어떤 관계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도 하와는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 혼자 놔두시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그렇게 강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 우리가 나누면 나옵니다만, 서로 돕긴 도와야 되는데, 서로 돕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러니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도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야 되는데,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돕긴 돕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우라고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완벽해지지 않으니까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긍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잘 돕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를 잘 돕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도움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며 돕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 인내하며 견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잘 도와주면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처음 하와를 만난 아담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2장 23절 말씀에 나오죠.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뭐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유격이죠. 이건 뭐예요? 나의. 그죠? 나의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의 거야. 이해되세요? 내 거야. 내 여자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뭘까요? 불필요한 살이다? 다이어트 하시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게 반드시 필요한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내 것이다.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 고백이 영원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바뀌잖아요. 처음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왼수가 되잖아요. 이 왼수.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아담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죠. 세 번째 문제. 아담과 하와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단적인 태도를 보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어때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좋아요. 이 표현이 25절 이 표현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거벗지 않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따가도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뭔가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뻔뻔함이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애교로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데 아유 왜 저렇게 홀딱 벗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서로 벌거벗고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번에 이 지문 전체에 대한 답들이 지금의 우리의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줄 때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죠? 고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수하여도 벌거벗었어도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지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건강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밑에 네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돕는 배필답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숨기려 애쓰지 않을 만큼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부부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서로 돕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맞서야 했던 유혹은 무엇인가요? 자, 두 가지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이 다가오는데요. 뭐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뱀이 유혹을 하죠. 이게 이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이제 창세기 30장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전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앉아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선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사탄에게 자기의 지혜를 빼앗기면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간교한 것이 되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지혜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좋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열매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사용하면 지혜로운 것이 될 텐데 사탄에게 뱀이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탄을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이것은 유혹이 아닐 텐데 근데 사탄을 위해서 내가 이걸 빼앗기면서 사용되니까 어때요? 유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뱀이 어떻게 유혹하죠?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거기에 제가 뭐라고 질문을 써놨습니까? 세 번째 질문 중에 맨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뱀의 질문은 이겁니다. 뱀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2장 말씀을 넘어가면은 2장 말씀에서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농산의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다 따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이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유혹하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살짝 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말들이에요. 과격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과격하잖아요. 파격적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탄이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역으로, 반대로,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하는 거, 우리의 감정이 그 말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풀려져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맞죠? 지금 뱀이 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은 이 말에 감정을 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파격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주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아닌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다가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은요. 자극적이고 파격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도 사실 잘 안 되지만 내 분노를 거기에 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휩싸여 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응대해 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제어를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제어를 해야 돼요. 사실대로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을 실으면 무서운 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언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거기에다 실어가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면 뱀처럼 잘못되면 그것이 사탄이 유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뱀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의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장 4절과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본적인 유혹은.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따먹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제가 거기에다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속이려는 방법이다. 이게 사단의 유혹의 내용이에요. 4절과 5절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어. 너 그 말씀 왜 믿고 있니? 그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죽지 않아. 죽는다 했지?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5절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거짓말 하신 거야.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큰 유혹이 다가와서 무너질 때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말씀만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패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5줄의 내용이요. 자, 3번 문제를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을 세우시며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와 약속을 만드셨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죠? 그 부탁 거짓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여야 된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맞서야 했던 유혹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습니까? 유혹에 맞서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4번 그 지문 바로 밑에 줄에 듣고 보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런가 보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자꾸 거기에 믿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렇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 전에, 유혹하던 그 말이 그렇게 들리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온통 동산을 거닐고 돌아다녔는데 분명히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딱 뱀을 통해서 유혹을 딱 하니까 딱 듣고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듣고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스터디를 하는 그룹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과연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과연 진짜 변화될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어떤 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와, 진짜 듣고 보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변화되고 있을까? 작년 2월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예배를 인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연히 해봤어요. 저도. 목사님. 네,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도요, 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하며 듣고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오늘 하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본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잘 들으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사람의 듣는 방법은요, 보면서도 듣습니다. 보면서도. 표정,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의 그 속내까지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고 이것에 대한 열매는 뭘까에 대한 그 뒤까지도 여러분 다 들어보셔요. 그게 진짜 잘 듣는 겁니다. 오늘 하와는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경계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먹음직해 보이고 먹기만 하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바라보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유혹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밑에 줄이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담,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보통 이 대목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먼저 안 따먹었다고, 하와, 여자들이 문제라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와는요, 이 뱀하고의 대화를 통하여서 유혹이라도 받았지. 아담은 뭡니까? 그냥 주니까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멋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 남자들 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해요? 이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될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먼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하와가 따서 자기가 먹고 한번 먹어보라고 주니까 그냥 덥석 먹어버려요. 단순해요. 누구를 탓해요? 단순한 내 탓을 해야죠. 여러분, 함께 범죄한 겁니다.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경계심이 무너지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자 그들은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 5번 문제를 읽어봅니다. 유혹에 맞서 싸우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첫 번째 변화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2장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뭔가는 뭐였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자 뭐가 보여요? 서로의 치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떠나고 유혹에 빠지면 어때요? 상대방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더 커 보여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커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연애하실 때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주겠다고 하잖아요. 따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을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뭔 수로 따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육군사관학교 가셔가지고 별을 달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관계가 같이 성립이 되어지고 연애가 길어진다든지 같이 결혼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제 콩깍지가 다 벗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이 모습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 모습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남자와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필요한 때라는 거죠. 때가 지나면 실수투성이고 부족해 보이고 인격이 형편없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떠나가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8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가 달라졌냐면, 단적으로 제가 여기다 뭐라 써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거기 하나님의 소리가 반갑지 않습니다. 숨고만 싶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고 대화가 되어지고 동행이 되어지고 삶이 나눠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소리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 오시면 나는 맞아 죽었다, 혼날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아버지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가 내 생일이니까 뭔가 건사한 선물을 들고 오실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들고 오실 것 같은데 기다려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나의 요즘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가까운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살펴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하나님과 요즘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몸부림칠 만큼 괴로운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죠. 그 거리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가 유혹에 빠진 자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멀었던 것처럼 멀리 있으면 편해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게 뭐가 돼요? 부담스럽고 반갑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로운 거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나약한 나의 모습을 덮어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죄인된 내가 가리고 감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찾아오면 우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최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약한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난 나약해요. 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그 나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풀어야 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어떤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이걸 들고 가셔서 댁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혹에서 넘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떤 곳에서 넘어지는지를 보면 나의 인간됨이라든지 나의 성품의 문제인지 나의 어떤 욕심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그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거죠. 음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하고요. 자꾸 그런 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유혹입니다. 계속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끊어야 되는데 안 돼요.
지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 가셔서 꼭 한번 몰래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곳에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게 나의 성품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나의 약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석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또 다가오면 이게 나의 약점이야라고 이미 딱 결론이 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조금은 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약점이니까. 그러면서 잘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